독일의 튜빙엔 대학교 교수인 한스 킹이 한 교회의 시작과 성장과 발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것은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작도 또 진행도 성장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안도 우리 성화교회 창립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 분 한 분들 수고하신 분들, 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시고 땀 흘리고 헌신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인 가운데 딸이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딸이 있는데 의사들 공부가 워낙 빡세서 결혼하고도 아이를 못 가졌답니다. 그러다 의사 공부 끝내고 인터넷도 다 마치고 이제 병원에 취업이 돼서 늦지막한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대 공부가 워낙 빡세다 보니까 거의 커피를 하루에 7, 8잔은 보통 마시면서 살았는데 아이를 딱 갖고 나서는 의사니까 신생아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커피를 딱 끊더랍니다. 아이고 저 독한 년 그랬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몸조리 다 끝나고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병원으로 복귀할 시점인데 엄마 오늘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 한 잔 해라. 엄마 한 잔 해도 될까? 한 잔 해. 그래서 엄마 보는 앞에서 딸이 우아하게 모닝커피를 한 잔 하더랍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오후가 됐는데 엄마 아침에 커피를 마셨더니 커피 생각이 이렇게 난다고 오후에 한 잔을 더 하더랍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저녁에 또 한 잔을 했답니다. 그날 저녁에 어린 손녀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보채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엄마가 마신 커피가 엄마가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모유를 통해서 신생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하고요. 엄마가 건강하면 아이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렇게 빨리 아멘이 나오면 오늘 설교 다 끝났는데요. 저에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늘 줄지어서 있었는데 그때마다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작정 새벽 기도하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제 인생길에는 먼저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찬양부터 먼저 담아주셨습니다. 그 찬양을 저는 필이 꽂히면 그 찬양을 거의 한 달 내내 그 찬양만 부를 때도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고백이 생기고요. 고백이 생기다 보면 그 어려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일어설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정말 못 부를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새벽에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저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라 끝까지 찬양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 동안 그 찬양만 불렀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게 느껴졌고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찬양을 한참 부르고 났더니 그 다음에 담아주신 찬양이 감사라는 찬양이었고요. 그 찬양 한참 부르고 있었더니 그 다음으로 담아주신 찬양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침례교 목사죠,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송인데, 지난 4월 달에 서귀포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 집회를 한다고 와달라고 해서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송경민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기 20분 동안 찬양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 손잡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그 좋은 찬양 만들어 주셔서 정말 힘들 때 그 찬양 없었으면 저 이기지 못했을 텐데 목사님 좋은 찬양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감사 인사한 적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 세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주년을 맞는 성광교회, 지난 40년 동안 행복하게 달려오셨는데 오늘 저녁에도 행복하세요?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일이 잘 되고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다 척척척 다 풀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길 풀릴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행복의 이유가 내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이 형통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데 전도될까요? 너네들이나 잘해. 어렸을 때 아이 키우다 보면 애들이 서로 잃릅니다. 뭐 동생이 뭐라고 이러면 제 큰애가 했던 이야기 평생에 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행복하지 않는 교회 교인들이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무엇을 한다고 설쳐되기 시작하면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니네나 잘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얼굴부터 좀 펴. 오늘은 그래서 썩은 미소라도 좋으니까요, 좀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저도 설교할 테니까 우리 좀 미소 지으면서 설교 듣고 찬양하기입니다. 아멘이죠? 인생길에는 참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부딪혀 옵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평생을 살았고 시인이었고 수필가였던 금화피 천득 선생은 5월에 태어났고 5월을 좋아했고 5월을 노래했고 5월에 대한 글을 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5월의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서정문학의 대두였고 시인으로서 수필가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순진무구한 미소와 노래를 이어갔던, 그 노래를 거의 95세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니 참 행복한 어른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동화작가인 정채봉 선생이 그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쓴 시를 읽다 보면 참 행복한 어른처럼 보이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의 제목이 아예 피천득입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남 보기에는 그렇게 청순해 보이고 순진무구해 보이고 많은 사람의 존경받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로서 영문학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참 행복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를 읽다 보면 그에게도 삶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지 그거 붙들고 허덕이다 보니까 천사의 눈으로 보면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더기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정채봉 선생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0살의 엄마가 시인을 낳다가 출산 자리에서 핏덩이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가 키울 수가 없어서 외할머니 집에 보내졌습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 광양제일교라는 교회 집회 인도로 갔다가 우연히 정채봉 시인의 시를 한 편 인용했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원로 장로님이 막 힘있게 제일 먼저 달려오시더니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채봉이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교회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예요. 중학교 때까지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뛰놀던 아이예요. 그러면서 정채봉 시인의 어릴 적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던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평생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간암이 도졌지요. 힘들게 투병하다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후에 몇 권의 시집이 더 나왔습니다만 살아생전에는 시집 딱 한 권 나왔지요.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라고 하는 시집을 읽다 보니 그 발문이, 추천하는 그 발문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든지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힘들 때 이 시집을 읽었기 때문인지 왜 그렇게 위로가 되든지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울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다 힘들다는 이야기죠. 금화 선생도 나라를 빼앗겼던 한일병탄이 일어났던 1910년에 태어난 분이고요. 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책을 읽다 보면 만국의 슬픔에 더하여서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고 나는 평생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모두 다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나는 여인도 힘든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가고 있었답니다.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지요. 아무리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암투병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목이 터져라고 찬양도 하고 눈물 섞어서 주님 앞에 기도도 올려드리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슴에 채우고 나면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칩니까? 그런데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예배에도 못 나온답니다. 설교 말씀 듣고 싶어도 현장에 나와야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당시 종교 규정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하고 옷깃만 스쳐도, 손끝만 스쳐도 그 사람도 부정해서 예배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도, 교회 식구들로부터도, 공동체로부터도, 마을로부터도 떠나서 주변인으로,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부터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무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허락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가 여기서 지금 열연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무대 위로 쑥 뛰어 올라와서 끼어 들어오는 구조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여인을 끼워 넣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 앞에 조연처럼 카운터 파트너로 서서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구원의 대드라마를 지금 열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덕망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지요. 그런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젊은 설교자가 나타나셔서 얼마나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리고 능력이 얼마나 출중하신지 손을 얹어서 기도만 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바닥에 최고 지도자인데 어떻게 젊은 지도자에게 가서 무릎 꿇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딸을 살리겠다고 좋다는 의사, 병원 다 찾아다녔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수소문하여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겠지요. 예수님 앞에 눈물 젖은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손 얹어 기도하시면 내 사랑하는 딸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눈물 젖은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답니다. 여러분, 무슨 소풍 가는 길이라고 유유자적 한담하면서 걸어갔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딸이 죽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딸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 생각 때문에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처음에는 종종걸음으로 걸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예 뛰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요. 조금만 빨리요, 조금만 빨리요. 그렇게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딱 끼어 들어왔답니다. 왜 이런 여인을 끼워 넣는 것입니까? 왜 이 중차대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시면서 시간을 허비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야이로의 딸이 결국 숨이 끊어지잖아요. 왜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이런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시면서 시간을 허비합니까? 하고 마가에게 묻는데 마가는 대답 대신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벌써 병에 걸린 지가 12년이었답니다. 그리고 하루도 끊임없이 피를 쏟아내다 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요. 좋다는 병원 다 찾아다니다 보니 의사가 CT 찍으라면 CT 찍고 MRI 찍으라면 MRI 찍고 피 빼자면 피 빼고, 지난 병원에서 MRI 다 찍었습니다. 필름 하면 다시 새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가진 재산 다 날렸고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고 성관교회 등록을 했는데 주일날 1,000원짜리 한 장 헌금할 여력이 없는 여인이었답니다. 왜 이런 여인에게 관심을 쏟으시는 것이며 왜 이런 여인을 끼워 넣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마가는 이렇게 엉뚱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을 썼고 노력해서 얻은 것을 월급이라고 이야기할지언정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무조건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항상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도 이렇게 주어졌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의 은혜도 이렇게 주어졌고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분이 있으십니까? 집 팔아서 교회 건축할 때 바쳤기 때문에 새 생명 얻은 분이 있으십니까? 새 생명도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것도 다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감에 몸을 떨고 있었던 이 여인, 예수님의 말씀을 멀찍이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 기적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솟구칩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 믿음이 솟구쳐 올라 예수님께 달려나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큰 마음 먹고 용기 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뛰고 있습니다. 벌써 내 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을 붙일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만큼 달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2배는 예수님보다 빨리 뛰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목에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앞으로 뛰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순간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이 병든 여인의 몸을 덮었고, 병든 삶을 덮었고, 병든 인생을 덮었고, 병든 가정을 덮었고,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앞뒤를 연결해서 1장부터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여인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였던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가복음의 전체 맥락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구조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그걸 만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만졌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죄인들을 벌하셔야 할 자리에 죄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인들은 살려내시고 죽임당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그래서 마가는 이런 예수님의 심장에서 끓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특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공감복음서 기자들이 이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말로는 약간 다르게 번역되지만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우리말에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애간장이 녹듯이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이 속 내장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내장학이라고 하는 의학의 한 분야도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에서부터 그 어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가식이나 체면이나 거칠애가 아닌,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랑하는 척 하는 척 한 것이 아니라 저 깊은 폐후에서부터 끌어올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상태, 이것을 표현할 때 쓴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별로 여러분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안도 성강교회에서도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귀한 후원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주보에 보니까 장로의 신학대학교 후원해 주시는 우리 한책 한울사랑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신학교육의 사명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총장 직무대행 1년 했고요. 총장 2년, 3년 동안 총장 직무를 맡았는데 학교가 제일 어려운 때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고요. 휴가 하루도 안 가졌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토요일대로 뛰고 주일에는 주일대로 전국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학교를 후원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장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특별히 학교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낙후된 도서관을 증개축하는 큰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지난 여름은 뭐 하루도 쉴 사이 없이 뭐 거의 30분 단위, 20분 단위, 뭐 1시간 단위로 계속 회의들이 진행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60억 정도의 큰 공사를 6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잘 마치고 이번 학기 학생들이 행복하게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후원해 주신 덕분이다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총장을 만나려고 하면 비서실에 미리 연락을 해서 무슨 일로 얼마 정도 좀 의논을 할 일이 있는데 하고 비서실을 통해서 약속들을 잡습니다. 저에게도 전화 오면 서로 이게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서실에 연락해서 스케줄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바로 옆방에서 외부 자문위원들까지 지금 모셔서 회의가 있는데 이 앞에 회의가 늦어져 갖고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기를 지금 옆방에서 기다린다고 그래서 여기 얼른 회의 마치고서 바로 옆방으로 회의 주재하기 위해서 바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쑥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나 또 선배 목사들입니다. 오늘 딱 보니까 대전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2시간 운전해서 온 분입니다. 근데 저는 바로 지금 빨리 회의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옆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 대부분 들어올 때 이렇게 하면서 들어옵니다. 김 총장 있어? 총장은 여름에 책이나 보고 연구나 하고 그냥 쉬고 있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지금 빨리 가서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멀리서 오신 분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속으로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약속 좀 하고 오지. 그래도 여러분 인격은 좀 되어 보이잖아요. 제가 얼굴을 환하게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웬일이세요 멀리까지.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만 속으로는 약속 좀 하고 와. 이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왜요? 겉다르고 속다르니까요. 이런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끓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마가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은 사건을 병치시키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였다죠. 아시는 것처럼 한센병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까지 시키는 질병이니 훨씬 더 어려운 질병이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사모해도 그런 사람은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한센병 환자가 성광교에 매주 출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 고름 묻히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교인들 전도 안 될걸요. 그분은 예배 나오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후드티 입고 마스크 끼고 붕대 다 새로 감고 그리고 이장하고 저 뒷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예배 시간 한 10분 늦게 제일 뒷자리에 나와서 앉았답니다. 예수님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막 믿음이 솟고 오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주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 설교하시다 말고 그 한센병 환자가 2층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1분만 잠깐 제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하고 2층으로 예수님 뛰어 올라가시더니 가서 보니까 새 붕대로 다시 감았는데 얼마나 중증인지 밖으로까지 벌써 고름이 배어 나왔고요, 깃뿌리가 떨어져 나갔고요. 이렇게 손 들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여기 붕대 감겨 있는 것 보니까 손가락 3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중증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이 광경을 마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끓고 있는 놀라운 사랑이 그의 병든 몸을 덮자 한센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박사여서, 내가 교수여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 80이 되고 보니까요, 나이 80이 돼서 살아온 인생길을 쭉 돌이켜 보니까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온 인생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살았던 성창경 시인,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돈벌 수완이 뛰어나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80이 되어가면서는 은혜에 대한 시, 감사에 대한 시만 썼답니다.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여기까지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눈물 날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밤잠 이루지 못한 일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덮어주셨고요, 에베네셀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날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이라는 찬양을 주어도 쉽게 그 찬양을 부를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 총장되고 나서 1년 한 3개월 어간이었습니다. 저희 교단에 참 자랑스러운 교회였고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장로교회에서는 세계 최대 교회라고 참 우리 교단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교회가 목사님이 목회직을 은퇴를 하면서 아들에게 목회 대물림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론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론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그리스도론도 있고요, 삼위일체를 연구하는 삼위일체론도 있고요, 종말을 연구하는 종말론도 있고요. 신학의 분야가 굉장히 분화되어 있는데 교회론을 가르칠 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내가 교회에 이만큼 키웠으니까 내 교회다,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 신학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신대 교수들 80여 명이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총회를 향해서 계속 목소리를 냈습니다. 똑바로 하시라고. 제가 교수 평의회 회장이다 보니까 제일 앞서서 그 일을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제가 총장 직무 대행을 할 때 또 참 어려운 때, 학교 어려운 때 총장직을 시작했는데 학교가 빠르게 안정되니까 김 총장 잘하네? 그러면서 제 이름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총장 될 마음이 없었고요, 저는 평교수로 남기로 작정을 했었기 때문에 총장에 대해서 이만큼도 마음이 없어서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총장 될까 봐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총장 된다면 총회 인준이 안 되게 하려고 공격해 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교수, 그 당시 23년 교수 생활에 제 명예를 짓밟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막 제 자존심을 뭉겨대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자문해주는 변호사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내가 도와줄 테니까 100% 승소한다. 서너 사람의 변호사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다고 했지만 학교장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딱 걸리기 좋잖아요.
장신대 총장이 누구를 고소했다. 그럴까 싶어서 법적 대응도 못하고 다른 방도가 없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어려운 때 억지로 총장 등떠밀려서 시켜놓으셨으면 힘을 실어 주셔도 지금 이 어려운 때 학교는 다 셧다운됐죠. 학생들 제대로 가르쳐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하고 대면도 못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돼서 연일연야 교수들하고 대책회의하고 교수들을 훈련시키고 영상으로 송출하는 건 날마다 교수를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힘을 실어 주셔도 지금 어려운 때인데 어떻게 학교 이끌어가라고 이렇게 사람을 박살을 내십니까? 근데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요, 그때 살이 8kg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느 날 50년 전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새벽기도 따라 나갔다가 졸다가 일어나서 저쪽 여자 줄에서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50년 전이니까 가만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내게 그 어머니 50년 전에 들었던 기도 소리를 제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해남 고등교에서 제 신앙을 키웠고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 기도 먹고 자랐고 그분들이 가르쳐준 예배 신앙 가지고 평생 살고 있고, 그분들이 알려준 구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로 영접했고요, 고2 때 목사 되기로 작정했고요. 여기 김영선 목사님은 우리 고향교회에서 10여 년 넘게 목회하시고 제 어머니 장례 치러주시고 제 아버지 장례 치러주신 목사님이시고요. 교회가 확실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저녁예배 다 따라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새벽기도 나가면요, 주여 삼창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무릎 꿇고 1시간 이상 새벽에 기도하고요, 그랬을 것 같죠. 엄마 오늘은 좀 빨리 가. 왜 그렇게 기도가 길어? 엄마 빨리 가. 알았다 해놓고 어머니가 권사님에서 기도가 깁니다. 어머니 기다리다 보면 졸기 일쑤였습니다. 온영아 가자. 그러면 졸다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빼놓지 않고 드렸던 기도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부친이 그 동네에서 기도도 공부도 많이 하셨고 머리도 비상한 분이셨는데 조금 젊은 날에 자존심만 굽혔으면 괜찮게 살 텐데 그 자존심 때문에 식구들을 고생시키셨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크게 하시는 이 큰 애삼촌 댁 갔다 오면은 이걸로 사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술 시작해서 연일연야 이걸로 들이 살고 계시니, 물론 나중에 술 깨끗하게 끊으셨지만 어머니가 너는 중학교 못 간다, 나하고 일이나 하자,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중학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는데요, 아버지,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운영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운영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저 아이 대학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세요. 어머니 기도 소리 들려주시는데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은혜로운 목사인데 저는 이지다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손가락을 이렇게 세웠을까요? 그때부터 공부 몇 년 했는지 살펴보느라고요. 중학교 3년 했겠죠, 고등학교 3년 했겠죠, 대학 4년 했습니다, 신대원 3년 했습니다, 석사과정 2년 했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담임 목회하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하려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한 기록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석사 다시 2년 했습니다. 박사 5년 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22년 공부를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제 인생을 감싸는 순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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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찬양을 제 입술에 이렇게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찬양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병든 몸이 고침받았는데,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여인 죽었잖아요. 병 고침받은 사람도 죽었고 병 고침받지 않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암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박한지. 제 아내가 암투병할 때 보니까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말 한마디에도 천국이 열리고 말 한마디에도 지옥이 열리더라고요. 힘들게 투병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고침받은 은혜도 짧은 인생길 사는 동안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은혜, 또 저 천국 가서도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가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받은 은혜, 더 큰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주일마다 계속 아무래도 가서 설교하고 은혜 끼치고 하면, 또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또 다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 뭐 정말 주일 계속 뛰다가 어느 날 주일 하루가 설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처럼 아내하고 우아하게 앉아서 둘이 식탁에 앉아서 마주보고 모닝커피를 한 잔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마주 앉아서 모닝커피를 할 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죠? 쿠키 이런 사람은 낭만을 모르는 사람,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아내도 저도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아침이니까 모차르트를 들을까 슈베르트를 들을까 쇼팽을 들을까 하고서 유튜브를 해서 올리다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 찬송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해서 그 찬송을 찾아서 딱 찬송을 듣는데, 첫 가사를 듣는데요, 나도 모르겠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 절대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눈물이 많아진다는데 절대 저 여성 호르몬 때문에 울었던 것 아닙니다. 첫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찬양축제인 프롬 프레이즈라고 하는 40주년 기념 음반에 나오는 찬양인데요, In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 안에 My hope is found, 나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데 막 첫 가사부터 막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내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커피 마시다가 찬송이 바로 나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나서 옆으로 이렇게 딱 이제 숨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보 울어? 아니 찬송이 이제 막 시작되는데 울어? 여기 권사님들께 제발 부탁합니다. 장로님들이 은혜 받아서 울거든 제발 좀 모른 척 해주세요. 그 찬양을 한 보름 동안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고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말로 번안된 곡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맛보았던 감동이 번안곡에서 안 살아나는 겁니다.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번역해서 자막이 펴놓은 거 있나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곡 번역하고, 우리 학교에도 이런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도 일이 많아갖고 미리 한 2-3일 전에 부탁을 해야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도와줍니다. 근데 총장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이것 좀 빨리 도와줘 하면 총장이 또 갑질한다고 나중에 할까 싶어서 그 부탁 못하고 제가 유튜브 열어서 자막 입히는 법 이거 연구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번역해서 자막 작업까지 해갖고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주셔야 됩니다. 찬양 잠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 what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이 사람들은 영국 전역에서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faith, this gift of love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e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ive.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it stands in victory, since every life is forever of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No guilt to li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And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overcome t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and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overcome t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섬세하게 알려주잖아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고요, 질병 고침 받은 거, 12년 동안 알고 있었던 질병 고침 받은 거, 그것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어 찬양이어 갖고 꼬부란 글씨여 갖고 딱 보니까 권사님 세 분이 은혜를 못 받고 앉아 계시네요. 딱 세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말 찬송을 그분들을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1절 먼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성.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4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네. 4절 가사의 그 다음 부분을 찬양하다 보면 저는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영어 가사 아까 보셨겠지만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이 부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내가 주님 나라에 갈 그때까지 주 능력 아래 서리라. 이렇게 영어 가사는 되어 있지요.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으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고난당해도 나는 고난 피해가고, 다른 사람은 암병 걸려도 나는 암병 안 걸리고, 자녀가 열심히 공부도 안 했는데 수능 넣으면 5군데 넣으면 5군데 다 합격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서 서로 오라고 서로 끌어가려고 난리여서 바로 자녀 취직 걱정도 없고, 조금 여윳돈이 생겨서 펀드에다 주식에다 투자하면 최소한 2년 안에 10배는 오르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5년 안에 5배 10배 오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전입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길에, 사역의 길에, 삶의 길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찬양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씀 듣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오늘 삶은 죽을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벌떡벌떡 새 힘내서 다시 달려나가고,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어 가사는 왜 그렇게 제 가슴을 치는지요. On Christ, 그리스도 위에, 더 살리드라,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I stand, 내가 벌떡 일어서리라.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지는 모래성과 같은 것들이지만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러나 주님은 나의 젊은 날에도 나의 주님, 펄펄 나르는 중년의 때도 나의 주님, 외로운 노년에도 나의 주님, 이 땅에서도 나의 주님,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나를 인도하실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기 찬양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 찬양 합시다 하는 표정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없는데.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이 적어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 이렇게 우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 스쳤다고 그러세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끝까지 주님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신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한 건에 100만 원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싼 편입니다. 요즘에 대부분 한 200씩 합니다. 저는 싸게 받는 거예요. 현찰, 입금, 카드 다 됩니다.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러려고 찾아내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이미 노임받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고침받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파리한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지던 그 마음, 그 고백, 그 간절함, 그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앞날에 수많은 어려움도 부딪혀올 것이고 비바람도 불 것이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생길 것이고 눈물 날 일도 많이 생기겠지만 파리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그 믿음, 그 고백,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 인생 세워진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삶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간절함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그 간절함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세우셨고 주님이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헌신하고 밤을 새워가면서도 피곤한 줄 모르고 달리셨던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했다, 내 딸아 고맙다, 내 아들아 고맙다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처음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았을 때에 그때는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고 어려울 때, 앞길이 막막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저녁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그렇게 그 힘든 시간들을 헤쳐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도 잡았고 여유도 생겼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옛날에 그 간절함, 그 뜨거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왜요? 빈 껍데기들만 전부 다 지금 앉아 있으니까. 아름다운 교회당에 앉아서 쭉정이들만, 빈 껍데기들만 앉아서 빨리 예배 끝나게 기다리고, 오늘 설교가 지금 벌써 1시간 반 됐는데 제 양반 끝날 기미가 없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다 보니까 오늘 김 집사님이 유난히 얼굴이 밝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오늘 명당 받고 있네. 택도 없습니다. 김 집사님은 지난 추석 때 고향에 갔다가 나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던 중학교 동창 만났습니다. 편지질하고 학교 갔다 오는 길목에, 우리 집 가는 길에 길목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고, 첫째는 내 스타일이 아니고 두 번째는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친구 안 만나려고 이리 피해서 다니고 저기 서 있으면 저쪽으로 돌아서 다니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만나서 명함 딱 주는데 무슨 건설회사 회장한다나요? 외제차 타고 딱 왔는데 그럴싸해 보입니다. 여드름 다 간 데 없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근사해졌습니다.
야, 너 어디 사는데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연락이나 주고받고 했는데 너는 어디 사는데 이렇게 소식이 없냐? 나 나주 산다고 했더니 자기는 목포 산답니다. 1시간이면 가잖아요. 이제 좀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자 하면서 악수 청하는데 전기까지 찌르르 통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때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해갖고 결혼했으면 지금 회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데 그런 거 아니야? 하고 그 생각에 앉아서 지금 미소 짓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빈 껍데기 예배인 것이죠. 몸은 여기 앉아 있고 마음은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주님 예배할 때, 주님 일할 때 온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하자입니다. 간절함. 파리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세워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습을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 우리는 이 시편 말씀에다가 곡절을 붙여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얼마나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지난 4월 동안 물을 못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가 되면 10개월 이상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잖아요. 밤에 내리는 이슬 그거 핥아 먹고 그걸로 더위를 이기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4월 동안 물을 못 마셨더니 쓰러질 것 같습니다. 물 냄새를 맡아서 가까스로 산등성이 넘어서 계곡에 내려왔는데 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나는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 아닙니까? 목마른 사슴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에 헐떡거리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죠. 저는 대학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 선언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공부하고 신대원 공부하느라고 밥도 많이 굶었고 제때 등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입주 가해를 했기 때문에 숙식 문제 아침 저녁 해결됐습니다. 잠자는 것 해결됐습니다. 점심만 가서 해결하면 되는데 월급을 받으면 헌금 빼놓고 교통비 빼놓고는 주전부리 안 하고요. 다 돈을 모았는데도 꼭 등록할 때 되면 5만 원, 6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때 등록금 한 50만 원, 60만 원 하던 때니까 5만 원도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식권이 120원인가 130원 할 때인데 이거 몇 장을 전략을 해야 5만 원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계산이 안 나왔지만 점심 식권을 전략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학기 공부하고 싶은데 5만 원이 부족합니다. 6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때 오늘은 이 친구한테 빌리고 내일은 이 친구한테 빌리고 그 다음 날은 저 친구한테 빌리고 그래서 밥 얼마든지 먹고 나중에 돈 여유 생기면 갚을 수도 있으련만 저는 자존심이 강해갖고 돈 떨어졌다는 태 안 내려고 친구들한테 밥 굶는 것을 안 들키려고 친구들 다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면 저는 혼자 아차산 올라갔습니다. 우리 장신대 뒤에 있는 산이 아차산이거든요. 지금도 좋은 생수터가 있습니다만 그때 약수터에 가면 물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올라가서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고요. 지금 내려가면 친구들에게 밥 안 먹은 거 들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2-30분 체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이제 강의 들어갈 시간 다 돼가니까 그것 맞춰서 내려오면서 물 한 바가지로 또 배를 채우고 그리고 강의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무리 해도요, 그때 간절함이 내 속에 살아나지 않아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때 그 절박함, 그 절절함이 살아나지 않아서요, 하나님 나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40년 동안 몸부림쳤던 것처럼 절대 연세 드신 장로님들도 40년 전에는 절대 천국 가기 없기, 그러면 60세 되신 분은 딱 100세 됩니다. 80주년 마치고 그때, 그리고 천국 갑시다. 남은 40년도 이 고백, 이 간절함,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으로 옷 입히면 나는 궁중의 여인이 되고, 내 삶에서 주님을 빼고 나면 나는 가난뱅이 여인이 된다고 이야기했던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사모함, 그런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던 바로 그 현장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행적들은 주일마다 12사도들이 각 지역의 교회들에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구전의 말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설교로 이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사람,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이 목격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기 시작하기도 했고,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개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 20년에서 30년이 지나가던 어느 시점에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적어도 이 사건이 있은 지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이 지나가는 어느 시점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떠났다거나 신앙이 식어졌다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겨우 교회 나오거나 말거나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 끼워 넣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하면 교인들 누구나 다 아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져 오면서 그 여인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죠. 누군지 다 우리 교회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이름이 빠졌을 가능성이 첫 번째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오고 가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혀야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름이 기록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자기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것 보고서 마가를 찾아왔겠지요. 선생님, 제 이름은 빼주세요. 제가 손을 내밀어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병고침 받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날까지 예수님 섬길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빼주시고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름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가도 30년이 지나가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의 교회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스토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도성광교회 40년의 스토리는 우리 노회장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단의 사랑스러운 교회로, 주목하는 교회로, 우리 장신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목사님 여러 차례 오셔서 특강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성경의 이야기
차세대 지도자들에게도 들려주었고요. 교수들이 연구하기 시작하고요. 저는 처음 왔습니다마는 저는 설교학과 예배학을 연구하는 학자다 보니까 못 왔는데 성교학 교회 성장 연구하는 학자들은 벌써 여러 차례 와서 목사님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 지난 40년은 여러분 아름다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0년이 우리들의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40년을 살아갈까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여기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내 심장이 덤비 식는 그날까지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 감격하여 간절함으로 손 내밀고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찾고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렇게 달려가십시다. 세 번째 찬양입니다.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담아주셨고 울고 있을 때 감사라는 찬양을 담아주셨고 울고 있을 때 은혜라는 찬양을 담아주셨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는 울면서 웃고 우프다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울면서 울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충만이라는 찬양을 담아주셔서 부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 큰 은혜 힘입고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 길도 그 은혜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 한번 잡아주더라도 더 따뜻하게 잡아주고요. 우리 젊은이들 참 기특하게 나와서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 보면서 등 한번 두들겨 주더라도 더 따뜻하게 두들겨 주고요. 그 아이들 라면 끓여주고 카레밥 해줄 때도 아이고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 내가 집사 때 20대 집사 때부터 지금 내가 내일 모레면 70이고 80인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이러지 말고요. 그럴 리가 없지만 사랑으로 우리 젊은이들 격려하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 세워가십시다. 우리 드릴 마지막 찬양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긴 시간 앉아 계셨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지나온 것처럼 지난 40년 세월이 어찌 웃을 일만 있었고 춤출 일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 젊은 날에 들어오셔서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복음 하나 가지고 한 영혼에 집중하면서 몸부림칠 때 우려했던 저녁은 얼마였으며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때 우리 장로님들의 눈물 젖은 헌신은 얼마였을 것이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내 새끼 입에 맛있는 것은 못 먹여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쳤던 그 결과로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세월 40년을 지났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앞으로 40년 은혜 받은 자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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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주님 그 간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에 집중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후임 목사님 또 청빙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주의 교회를 사역해 나갈 여호수아 세대를 주님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예배가 약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살아온 이 40년을 감사하고 살아갈 40년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지난 40년을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광야길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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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섬겨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살아갈 40년 주님을 섬겨갈 40년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섬기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영적 기상도가 어둡지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예배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집중하며 달려나갈 때 주의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난 40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드릴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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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4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시간들을 위해서 드릴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달렸고 내 심장에 더운 피 식는 그날까지 주여 이 고백으로 잘 달릴 수 있도록 우리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잘해 주십시오. 주의 영광 위에서 달릴 때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종들의 헌신과 눈물의 섬김이 있었기에 주의 교회가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우뚝 섰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박수를 구하면서 달려온 걸음 아닙니다. 주님, 미소 지으시는 그 한 가지 욕심내며 달려왔습니다. 주님, 잘했다 칭찬해 주십시오. 자손대대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들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